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아마 금요 기도회라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하던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 참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늘 하던 것 중에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 위해 다 모였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좀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성경을 펴보면 두말할 이유도 없이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버리면 끝나지만 설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뜨거운 날 우리가 왔는데 오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고 또 행여나 더운 날씨에 좀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소망이 좀 불붙고요, 또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 큰나무 교회가 정말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저도 좀 그 은혜를 좀 받고, 사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뒤로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 김기봉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이렇게 보통 아마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CCC의 총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CCC를 만들어서 그분이 여러분 혹시 여기서 CCC 출신들도 계실 텐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CCC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제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CCC에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예수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영화가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정확하게 결신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본 사람이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 현재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45억 명이랍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45억 명.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7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거 엄청나게 보여주고 예수님 영접하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원래는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머니가 메리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첫째를 임신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첫째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로 임신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셨는데, 이 의사가 임신 중에 나중에 이 산모를 진단해 보니까 상당히 말 그대로 문제와 프로블럼이 많아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 브라이트의 어머니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권고했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시키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아이도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이 아이를 유산시킵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메리 브라이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배수진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을 하냐면,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약에 주님이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서두 얘기했죠. 빌 브라이트, 이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 생명과 더불어 준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CCC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들을 다 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하고 또 기도하면 그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계신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 큰나무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붙여놓고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줘서 금요일 날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게 하느냐.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놀라운 비밀과 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처절하게 예언을 하냐면, 아예 너희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다 넘겨주어서 백성들의 말거리와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땅이 처참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유린당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참 슬픈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자마자 그들에게 좀 미안하셨는지 회복을 다시 예언하세요. 그리고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훨씬 더 오늘 에스겔서 36장에는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땅에, 그 비었던 황무했던 땅에 사람을 많게 하고, 또 다시는 너희가 비방받지 않게 하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너희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막 이런 축복의 약속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33절에 보면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고 성읍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여 황폐한 땅에 건물들이 막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황무했던 땅에 이제는 농산물이 생기면서 경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무너진 곳이 건축될 것이다. 막 이런 축복에,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저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 다 잊어버릴 만큼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37절 하나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에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할 일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물론 이 구절이 모든 성경을 다 대변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시고 싶죠?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약해지신 것 같아요. 은혜 받으시고 싶으시죠? 예, 아멘. 근데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아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좀 긍정적인 말로 말하면 기도할 때 비록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가 실제로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회를 했잖아요.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른 금식은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다니엘은 최소한의 그 음식만 먹으면서 21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다이어트로 다니엘 금식을 얼마나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 금식의 원조가 된 다니엘이 왜 금식을 하게 됐냐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서를 읽게 됐는데, 그 예언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무너지고 나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아까 그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완전히 황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렇게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해가 거의 이제 70년이 다 돼갔는데 보니까 70년이 다 차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차서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흩어졌던 이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황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재건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언이 완성돼 가는데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후년에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멘 하고 그때만 손꼽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나라,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읽고 연수까지 나오거든요. 70년.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좀 설교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다니엘서를 이렇게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약간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연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한 연도가 언제냐 봤더니 거의 이건 학자들이 일치하는 의견이에요. 기원전 538년이에요. BC 538년. 그러니까 2538년 전입니다. 예, 전이라고 좀 2020 몇 년이니까 좀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원전 538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3차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3번에 걸쳐서. 그런데 1차 포로로 끌려간 데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여러분, 기원전과 기원 후의 차이를 아시죠? 기원전은 숫자가 높을수록 더 옛날입니다. 기원전 605년, 그리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때가 538년이면 이때가 횟수로 따지면 68년이 됐을 때예요. 2년이 남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가 연도가 언제냐? 536년 BC, 기원전 536년이에요.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요,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요셉을 중심으로 그 70명이 그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횟수가 몇 년이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400년이니까 뭐 그거 가지고 400년이네 430년이네 뭐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390년째 되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때가 모세가 40세였었어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의 왕자로 길러집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40세가 돼서 동족들이 그 바로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돼요. 그게 390년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몇 년간을 지내죠? 40년간을 지내요. 그래서 80세 때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조금 독특한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은 조금 약간 그렇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가 390년째 되었을 때 그의 나이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로에게 고통당해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야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430년 만에 끌어내요. 그러니까 30년이 연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예언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좋아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그 당시만 해도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다 살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들겨요. 졸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애들 안 밟게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 미쳤냐,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야,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 너네 집에 좀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야, 너 정신이 없냐, 지금 다 잠들었잖아, 안 돼 라고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강청함을 인해서 결국은
그 친구의 소용대로 어떻게 해요? 그 친구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었다. 자, 벗이에요. 친구끼리는 뭐든지 줄 수 있는 사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이시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말고 어떤 식으로도 일하지 아니하신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죄송하지만요,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까? 한번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이. 자, 38절에 보면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조금 저희들이 주목해야 돼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고집하고 마치 기도를 통하여 일하는 거에 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이 알아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가장 좋은 수단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배우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한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물론 저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는 사람도 읽어보니까 하나님 없네, 있다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을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갔는데 첫 번째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고 전쟁 방법도 잘 몰라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깝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열심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쟁에서 그 백성들이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모세가 손을 내리는 동안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어떻게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아니 뭐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힘들다고 팔 내렸다고. 나중에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까? 아론과 우리 모세를 돌멩이 갖다 놓고 앉히고요, 양손 붙잡아 줘 갖고 손이 하루 종일 안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마다 적에게 막 전쟁을 하다가 이길 때 한번 돌아보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고 막 전쟁하다가 보니까 밀리네 하고 보니까 손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막 느꼈겠죠. 아마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뭘 느꼈겠어요? 사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하루 종일 저는 기도했다. 사람이 지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마음만 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손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또 이 기억열 목사님 와가지고 손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그 백성들에게 시킨 거예요. 자, 전쟁에서 이겼죠. 자, 그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래도 자꾸만 딴짓하고 우상숭배하고 했지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 기도응답을 여러 가지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피곤하겠지만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주 이제 간증을 제가 하긴 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공군에 있었거든요. 수원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하사관으로 그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고신 측에서 너무나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주일날은 공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실제로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다가 12시 되면 책 덮고 잤어요. 시험 기간이라도. 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예배를 한 4번을 드렸는데 많게는 5번까지. 주일날 밤 12시까지는 공부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중에는 12시에 땡침에 시계 맞춰놓고 일어나서. 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일을 그렇게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왔는데 문제는 군대를 갔더니 있잖아요. 군대를 갔더니 이게 됩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공군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공군은 여러분 이 비행기가 항상 상시로 떠 있어야 돼요. 각 비행단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스케줄이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요, 저희가 있었던 부대가 이 일반 이 요일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안 돌아가요. 월화 수 토요일 목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 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이걸 전투율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2번은 주일날이 아예 근무일인 거예요. 뭐 물론 저기 전방부대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에게 사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 전투 휴무가 진행이 되면서 저는 전투 휴무가 되면 부대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배는 그렇게 안 드려요. 또 왜냐하면 행정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냥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번은 교회를 못 나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쫄병일 때 그전에는 두드려 맞고라도 갔는데 아예 근무 시간이 돼버리니까 군대에서는 한번 교회 간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보고를 5번 해야 되고 또 교회 갔다 왔다고 이 쫄병이 교회 갔다 왔다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여튼 주일날은 제가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제가 군대에서 신우회 회장이 됐습니다. 이 사병들의 그 회장이 돼가지고 딱 이제 신우회장으로 등극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취임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됐는데 그 3월, 그때 3월이었었어요 3월이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한미 합동 훈련이 있는 주간인데 3월달 한 달 동안 아예 주일날 한 번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전달에 2번 또 못 쉬고, 그러니까 제가 신우회장이 됐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신우회장이. 또 저는 그때 교사도 맡고 있었고 성가대도 맡고 있었고 정말 미친 듯이 교회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신우회원들한테 우리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평일날 오전은 다 금식한다. 여러분들 일부러 아침 안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군인이었던 저는 참 힘들었어요. 아침을 안 먹는다는 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참 그 활력이 넘치는 젊은 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예배 끝나면 얼굴 보이고 저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저녁 예배가 7시 있었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면 이제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찬양 인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주일날은 내가 온전히 금식을 하겠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놈이 무슨 밥을 먹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제가 지냈는데 야,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제가 몸무게 이게 좀 나가잖아요. 그때만 해도 51kg였습니다. 51kg.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하도 이 주일 저녁에는 힘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비실비실 하면서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책을 바꿔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바꿔가지고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바꿔주셨을까요? 안 바꿔주셨을까요? 예, 우리 전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당연히 응답이 될 리가 없죠. 미친 짓이죠. 저도 기도하면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3개월 만에요. 갑자기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더니 전국 비행단의 전투 휴무라는 제도가 폐지돼 버렸어요. 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비행단은 저 아주 비상대기조 빼놓고는 다 일반 공휴일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어주시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생각하며 가슴이 막 뛰어요. 제가 신앙이 지치고 낙심되고, 여러분이 목사라고 맨날 성령 충만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유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아휴 그때 목회 길을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이민교회 힘들잖아요, 여러분요. 여기 큰나무교회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데, 예, 저희 교회는 지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 교인들은 안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주 힘들게 했어요, 저를.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떤 분은 이런 간증하면 맨날 고려적 얘기 20년 전, 30년 전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제 일 같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금식 같이 신우회원들하고 하자고 그랬을 때 아무도 금식 안 했습니다. 저 혼자 금식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주일 지킬 수 있게 됐네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국방부에서 그 발표가 내려왔을 때 진짜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심장이 벌렁벌렁.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들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 갚아주시는 분. 모르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1년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간절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자 그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도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럭키라 그러면 이건 세상적인 말이니까 blessed,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기보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죠. 제가 김기보 목사님 진짜 오래 많이 봤고, 제가 이번에 또 말씀 부탁을 받고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저한테 전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책을 하나 준 거예요. 김기보 목사님이 쓴 책을. 근데 사실은 김기보 목사님 제가 너무 친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간증도 많이 들어서 뭐 읽어보나 마나 뭐 제가 뭐 다 아니까 생각 안 보다가 그래도 또 성령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책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진짜 2시간 만에 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 책이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지 그 열정과 그 갈망함이 제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책을 못 놨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까지 이전에 오면서 그 목사님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 과정들 여러분들도 뭐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파워, 힘이 기도에 있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몇 갑절로 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저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아픔, 고통들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고통이 좀 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왕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정말 새벽에 아무도,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비한다, 뭐 그 찬양 있잖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 나는 기도한다. 이 마음 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은혜로운 교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어떻게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넘쳐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냥 예언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저는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 찬송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구함을